오늘도 이승우 목사님 나오셔서 또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말씀을 통해서 또 큰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또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힘차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인 은혜를 위하여 배려하시는 시간이고 장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은혜조차도 우리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받길 원하지만, 그게 얼마 안 되는 것은 인생 조금만 살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언제나 강제적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데 있는 것을 봅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오시고 싶은 마음으로 오셨든 끌려오셨든 아니면은 무슨 소리 들을까봐 할 수 없이 오셨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이것에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로 예배자로 세워주심이 매우 귀중합니다. 이것이 예배가 다른 집회와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을 확증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은총을 예비하신 대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신앙의 고백이 많이 필요하지만, 예배가 가지고 있는 이 강권적인 은혜에 대한 것들은 꼭 주목하시면서 주일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34년 섬기고 목회 전체 49년을 했는데, 처음에 목회할 때는 일 잘하시는 분들이 좋더라고요. 사역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거 없어서는 안 될 분 같고 저분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이렇게 오래 신앙의 여정을 같이 가보면 제일 귀한 분이 누구냐 하면 자기 자리 지키는 분이에요. 이런저런 여하한 형편과 여건들이 바뀌어도 그냥 그대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젊었을 때는 되게 웃기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영어로는 퓨 워머다 그랬어요. 와서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가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목사에게도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은 예배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다른 사역 준비하는 데 쓰지 마세요. 친교하려고 축도 전에 나가지 마시고, 뭐 다른 거 하다가 예배 시작 전에 시작하고 나서 들어오지 마시고,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시간 언제 우리를 터치하실지 몰라요. 그것이 임례의 찬양 첫 음성일지 축도의 마지막 음성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뭐 설교가 제일 중요하지, 누가 그래요? 여러분, 예배 설교가 중요하다고 누가 그래요? 아무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이라는 건, 예배는, 이 설교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쓰여진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임재하신 말씀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부르는 곡을 통한 고백의 말씀입니다. 다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예배 속에서 이것만 중요하다, 뭐 찬양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한 무슨 준비운동처럼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자들이 찬양하시면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제가 우리 성가대한테 얘기해, 어줍지 않게 교인들 은혜 끼친다고 생각하지 마라. 성가대원들이 찬양하면서 은혜 받지 못하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찬양단들이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 회중들은 그걸 반쯤 같이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 정말 진지한 예배자로 기도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는 어느 순서, 어떤 시간에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신비롭다 그러잖아요. 숨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숨겨졌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회의 장점이면서 큰 약점은 뭐냐? 내가 깨달아야 은혜 받은 줄로 여기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뭐라고 그러죠? 천만, 만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거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거예요. 뭐에 콩떡이라 뭐요. 아니에요. 우리 미국 교회의 신앙이 어웨이킹 해주는 거에, 내가 자각하는 거에 큰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늘 하는 퍼스널 인격적 만남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누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아도 주님은 나의 죄를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그런데 고백하면 뭐가 좋은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비로운 걸 어떻게 다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도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거를 자꾸만 사람들이 그걸 깨달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알면 좋지요. 근데 여러분, 인생사 하시면서 얼마나 아시면서 사세요? 살아가면 갈수록 이 짧은 인생 사는 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연세 높으신 분들이 일부분 별로 안 계시구나. 예. 저보다 연세 높으신 분 말씀해 보세요. 70 살아보니까요, 삶에 있어서 살아갈수록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30대에는 다 아는 것 같았어요. 보면은 또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그게 걱정이 아니라, 내가 알기에는 너무나 큰 말씀이시구나. 여러분, 전도서의 기자의 고백이 그거예요. 전도서는 지혜로운데 왔다 갔다, 아마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실 것 같아. 그럼 제일 먼저 배방하는 게 마이크예요. 이건 아주 세계 만국 공통 역사입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만지지 않는 게 훨씬 나아요. 이거 꺼지면 나는 여기 나가서 소리 더 지르면 되니까. 오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사탄이 먼저 와서 꾀적꾀적해요. 엔지니어가 사탄이라는 말 아니에요? 이런 시스템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분이 얼마나 수고하시는데. 뭔 얘기하다 그랬죠? 요 전에 내가 무슨 얘기했어요? 길을 알아야 가지. 알 수가 없어요. 전도서. 전도서를 우리가 니힐리즘처럼 허무주의라고 말하면 그거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헛되도다 그랬으니까 다 헛되다.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이 그런 얘기 만만한 책이 아니에요. 전도서를 보면 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살면서 다 해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무엇든지 다 해봤다. 근데 결론이 뭐냐? 모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모르겠다는 게 알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알기에는 하나님의 뜻은 너무 귀하다. 너무 크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대로 먹고 마시면서 살 거다. 그걸 잘못하면 놀새 이것처럼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날마다 주어지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있음을 믿으며 살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삶의 고백이에요. 삶을 사는 몇십 년 사는 이것도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몰라도 괜찮다는 그런 위로의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알면 우리에게 은혜가 내 속에서 확증되니까 좋지만 단 내가 컨펌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미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의 지식의 영역을 절대로 믿음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허접잖은 그 지식의 범주 안에 하나님을 꽁꽁 묶어놓고는, 그리고는 뭐 하나님의 역사가 이러니 저러니 하고서 그러고서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인본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인본주의. 요즘에 인본주의 설교 너무 좋아하지요. 왜? 사람은 사람의 얘기를 좋아해요. 공감이 좋다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공감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데 뭐예요? 양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주인의 집인 줄 알고 간다. 이건 시편 26편 6절까지 다 하니까 그러는 거지요. 인생에서 어디로 가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자,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오늘 1부의 3절, 2부의 4절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고민했어요, 목사님한테. 한 절 가지고 1부, 2부를 반복을 할까? 그럼 내가 쉽지. 한번 한 걸 또 하니까. 그죠? 그게 더 어려워요. 똑같은 말씀 하기가. 어쨌든, 그래서 오늘 1부에서는 3절의 말씀을 좀 집중하려고 해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한 절씩 이렇게 떼어놓고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해요. 차가 어디에 박히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빠져나가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이 1절, 2절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말씀이라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 지금 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서 내가 따라갔더니 어디로 갔다고?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갔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목자라는 게 너무 좋다. 이 고백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서 가야 될 목적지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어썸션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대는 넘어서서 내 스스로의 확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어디냐?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다. 근데 내가 거기를 어디로 가야 될지 나 스스로는 모르니까 그 길을 아는 목자를 쫓아가면 양은 그곳에 닿을 것이다 라고 해요. 만약에 그것이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전부라고 한다면 3절부터는 없어야 됩니다. 필요 없는 말이에요. 왜? 같잖아요.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끝.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보통 여기서 다 끝나요. 6절까지 읽어도 그냥 여기 끝나요. 계속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 찬양만 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래요. 소생시킨다는 게 뭐예요? 응? 저 영어 하듯 하지 마시고 크게 해야 틀리는지 맞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에? 살려낸다. 또 정신 차리게 한다. 꾸벅꾸벅 졸지 마셔.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어웨이킹 한다는 거예요. 왜 딴 생각해? 이런 거. 어허허 이렇게. 이게 어웨이킹, 소생시킨다는 말이에요. 멍찌고 있는데 다시 정신 차리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소리예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양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 있어요. 그러면은 목자는 임무 완성. 잘들 있어라. 여기서 먹고 잘 살아. 그리고 갈 길을 가든가 옆에서 당신도 누워서 자든가 그래야 되는데 어웨이킹 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시자고요. 하나님을 따라서 가면 우리가 뭘 받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을 지시면 굉장히 곤란한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으로 가서 받는 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아직도 경험을 못 하셨어요? 그럼 큰일이에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 그런 타입이 많아요. 아유, 나야 뭐 복 받으려고 믿나. 어디서 이상하게 들어서 그래. 여러분,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아주 함부로 말해요. 기자가 바랄 기자입니다. 복복자예요. 복을 바라는 신앙, 나빠요? 좋아요? 이것도 또 대답했다가 또 이상하게 말. 기복신앙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복신앙 하면 마치 뭐 수리 마수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복만 차지하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괜히 뭐 어줍지 않게 무슨 아주 성숙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축복하고 상관없어. 그러면 주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신앙생활 하세요? 비싼 돈 내면서 11조 하고, 예? 그리고 값비싼 시간 내면서 와가지고서 왜 앉아 있어요? 아, 나는 뭐 수양. 그러면 요가 하는 게 나아요. 훨씬 싸. 명상하는 게 훨씬 나아요. 건강상에. 신앙생활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양이 뭐 때문에 목자 쫓아가요? 아이고, 뭐 나는 뭐 풀 따위 같은 건 신경 안 써. 그냥 뭐 목자가 괜찮으니까 난 쫓아가는 거야. 웃기지 말라 그래요. 양은 목자를 쫓아가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풀 먹고 물 마시려고. 신앙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적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위함입니다. 왜 축복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축복은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내게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감사는 뭐예요? 감사는 내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축복에 대해서는 갈망하면서 감사는 계속 이렇게 이거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감사 얘기하면은 또 어서 괜히 어줍지 않게 들은 거 뭐, 아이고 액수가 문제입니까? 뭐 마음이 문제지. 아이고 세상에, 마음을 보시는 주님이 액수를 모르시겠어? 그거는 조금 낼 때 하라는 푸념이 아니에요. 내가 담을 수 있는 만큼을 준비해도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 하나님, 내 마음이 이 물질에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헌금하기 싫으면 뭐 교회에서 뭐 물질이나 얘기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헌금은 물질이 아닙니다. 뭐예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는 내게 확실한 증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 내가 물질 없이도 기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약해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주면서 그 사람은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확실하잖아요. 확실해요. 손님 올 때 대접하는 메뉴를 보면 알아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고 뭐 딱 보면 알아요. 아, 이분이 나를 얼만큼 생각하는구나. 메뉴 보면 알아. 뭐 먹는 게 중요합니까? 뭐 우리가 같이 시간 보내. 그거는 초대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초대한 사람이 아유 뭐 이렇게 우리 먹는 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뭐 그러고서는 뭐 마음대로 시키세요. 난 짜장면 이러면 그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라고. 자, 축복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목자가 양이 목자를 따라 뭐예요? 애쓰네 참. 양이 목자를 따라서 갔더니 물을 먹고 풀을 먹었어요.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그 다음이 문제예요. 다음이. 축복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할 때는 절대로 이 양처럼 배고플 때는 목자 옆에 떠나진 않아요. 제가 고양이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키우던 아이가 이제 먼저 가셔서 없지만 우리 집사람이 그 학교에서 갈 데가 없는 고양이를 데려다가 했는데 저는 고양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뭐 지금도 뭐 막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개도 뭐 그렇고 그래요. 그냥 나는 그냥 개들은 그냥 고양이. 이게 동물 애호가들한테 들으면 제가 뭐 한 귀샤되게 맞을 일이지만 그냥 그래요. 싫어한다는 건 아니지만 막 무슨 뭐 이렇게 뭐야 유모차에다 막 태워가지고서 가고 뭐 아유 막 저는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알아요. 제가 개를 고양이보다 더 좋아하는 건 개는요 내가 저 패더라도 그냥 맞으면서 와요. 근데 고양이 놈은 내가 패면 절대로 안 맞아요. 얼마나 약은지.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놈이 우리 집사람이랑 있을 땐 내 옆에 절대로 안 와요. 그런데 내 옆에 올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우리 집사람 출장 가서 우리 집에 나 혼자 있을 때. 왜? 그래야 뭘 먹을 걸 얻어먹잖아요. 와서 비벼대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먹을 거 딱 주죠. 그럼 어디론가 없어져 버려요. 다 그래요. 다. 배고플 때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근데 등 따숩고 배부르면 어떡한다고? 생각이 달라져요. 축복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축복이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몹쓸병 걸렸다가 믿음을 통해서 낫어. 그러면 낫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 주목해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무슨 노래 부르고 다니시는지 아세요? 여보 여보 세상에 제일 귀한 게 건강이야. 다른 거 할 거 없어. 건강을 위해서. 자녀 없다가 자녀 낳아보세요. 세상에 없는 게 자녀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그냥 떡하니 올라가서 차리하고 있는 때가 많습니다. 직장, 돈, 관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그냥 뭉개되고 싶은 거예요. 건강에 들어눕고 싶고 자식에 들어눕고 싶고 관계에 들어눕고 싶고 왜? 그게 푸른 초장이고 물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웨이킹하는 소생시킨다 그랬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읽어내 그러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를 형익상학적으로 읽지 마세요. 여기 의의 길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의의 길이라는 것은 요거 끄세요. 왜냐하면 요걸 자꾸 쳐다보신다. 예. 꺼주세요. 예. 저는 눈을 마주치 않으면 말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데이트할 때도 이렇게 했는데 자꾸 옆에 쳐다보면 뭐 때문에 쳐다보나 그런 게 있어서 그래요. 그죠? 근데 뭐 여러분들이 뭐 있으면 보는 건 당연하지. 그러니까 설교 시간엔 딱 목사에게만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놓치면 안 되니까. 자,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가야 될 최종 목적지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라고 한다면 거기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소생시켜서 어디로 간다고?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는 양이 거쳐야 될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신앙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뭐예요? 의의 길. 의의 길은 뭐예요? 반드시 가야 될 길, 가야 사는 길, 갔어야 되는 길. 그것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물을 먹고 그리고 필요한 풀을 마시게 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축복만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 틀리지 않은 말은 그건 축복 안 받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축복은 받아야 돼요. 또 주세요. 그러나 그 축복이 우리의 신앙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아니란 말이에요.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는 의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은혜와 축복은 내가 가야 되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 어떤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갖춰야 될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기 이름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이름은 그 사람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목자가 목자를 위하여 양을 목자를 위해서 데리고 간다 그런 말입니다. 목자가 세운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목자가 양을 왜 치나요? 뭐 나는 양만 보면 가슴이 설레서 그래서 나는 양을 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 양 치는 분이 계시나요? 뭐 있을 수도 있지만 대개 그렇지 않아요. 뭐 때문에요? 목적이 있어요. 양을 치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생명을 걸고 사투하는 거예요. 왜? 아니 그게 뭔데? 그게 뭔데? 아니 내 생명이 훨씬 더 귀한데 왜 내 생명을 걸면서 양을 지켜요? 양이 귀해서요?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양을 치는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 인천 얘기하다가 같이 나눴지만 옛날엔 하인천에 수산시장이 있었어요. 제 친구네가 얼음 공장을 했어요. 여름 되면 막 돈을 그냥 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는 뭐 냉동 이런 시설이 없어가지고 얼음을 사다가 생선에다가 하는데 그 얼음 막 재우는 생선 장수들 보면요 피지땀을 막 흘려요. 자기는 얼음 한 덩어리 못 먹으면서 생선에다가는 막 쫙 채웁니다. 왜 그래요? 야 나는 뭐 고등어만 보면 가슴이 뛰어. 막 조기만 보면 막 어유 섹시해. 뭐 그래서예요? 아닙니다. 장사하는 목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엔 지금은 과일 다 깨끗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좌판 놓고 사과 파시는 분들 열심히 갖다 닦습니다. 막 반짝반짝하게 하고 먼지 다. 왜 그래요? 빨간색만 보면은 뭐 내가 뭐 어떻게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건 우리가 너무 이뻐서 야 조건사 나는 널 보면 그냥 막 가슴이 벌렁벌렁한다. 어떻게 그렇게 생겼냐? 그래서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목적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3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분명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목자를 따라가는 양은 경험합니다. 거기에 눕고 싶죠. 그렇잖아요. 거기에 그냥 뒤집어지고 싶지만 그러나 목자는 그곳이 양을 데리고 간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서 다시 그를 깨워서 양이 가야 될 곳으로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축복 받으셨을 때 그때 기억하세요.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물론 양이 목자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 분명히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는 신비로운 그 뜻을 다 헤아려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나를 향하신 목적이 있으실 것이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채우셨구나. 그러면 그분과 더불어서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지. 여러분의 귀한 삶의 여정이 여러분 스스로 가는 외롭고 힘든 여정도 아니고 축복과 은혜 속에서 멈춰지는 여정도 아니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하신 그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강권적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알 수 없는 신비로움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 알겠습니까? 어리석은 저희들을 꾸짖어 주시고 또한 격려하시고 위로하셔서 신비로운 은혜 가운데서 한 자락 한 자락, 한 조각 한 조각 베푸시는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비록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신비로운 나를 향하신 목적을 향해서 주님과 더불어서 다시 그 여정을 시작하는, 소생하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